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기 신앙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아니, 왜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요? 저는 독특한 은사도 화끈한 능력도 없어서요. 사실 저는 성령 충만이란 말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 생깁니다. 뭔가 받은 것 같긴 한데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되나? 때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나? 안 받는다고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맨 먼저 성령의 역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론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선교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선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은사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종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론적, 선교적, 은사적 성령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론적 성령 역사가 기본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선교 역사가 무슨 소용이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사도행전 혹은 바울 서신과 같은 모습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안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 바울 서신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성령 역사에 집중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확인하려면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개인 구원과 성령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을 가끔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특별하고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비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아빠를 만납니다.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우리 둘이 산책 좀 할까라고 제안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아버지와 손을 잡고 둘이 아름다운 숲속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아이를 보며 말합니다. 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꼭 안아줍니다. 그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아빠, 저도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이 아이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언제 누구에든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그날 그때의 그 사건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났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뿐입니다. 똑같은 아빠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나고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다시 살게 하는 성령 역사인 구원론적 성령 역사는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살아가다 보면 그 감격과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강한 자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확신을 주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사건이 다 하나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게 합니다. 그럴 때 눈이 번쩍 떠지고 힘이 납니다. 감격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자꾸자꾸 그런 체험을 반복하길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성령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난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입니다. 한 성령이 성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구원론적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또 느슨한 신앙을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성령 세례도 베풀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동행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어도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선 안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물을 담아놔도 시간이 흐르면 마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꾸자꾸 충만해져서 넘쳐 흘러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그것이 충만입니다. 방향성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외부에서 내부로, 성령 충만은 내부에서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속에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저는 그분께 마지막으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계속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안내자인 성령을 항상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니까요.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분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마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실족하는 겁니다.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죄에 대하여입니다.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죠. 도덕적인 죄는 양심에 의해 나쁜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가장 큰 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논리로 깨닫습니까? 상식으로?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론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으면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할 때 내 죄 용서받았다고 성령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의의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의의는 십계명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의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상식이고 성령 받으면 의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의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면 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 나는 의로워진다. 이것이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심판받고 죽으시는 겁니다. 재판관이 빌라도이고 가야바가 원고이고 예수님이 피고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보면 예수님이 피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물으니까요. 그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심판의 주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는가 아닌가로 판가름 납니다. 이것을 어떤 논리와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이 뭔가 눈 열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적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됩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유일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그 사건을 반복하고 재생시키고 확인시켜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도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내 죄가 뭐냐?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고 내가 십자가 붙들 때 나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이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소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니까 참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말씀도 들어보니 쓸만한 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사람들 만나고 사귀는 것도 좋고 봉사하며 누리는 기쁨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듣기 좋고 감동도 받습니다. 헌금도 잘 내고 예배 잘 참여합니다. 일 시키면 봉사도 잘하고 밥도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 사람의 점수는 0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비로소 출발점에 선 겁니다. 이 상태를 100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의화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것이고 이제부터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합니다. 그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의화, 성화, 영화가 성도의 길입니다. 성령의 성화의 첫 번째 사역은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자신이 맡은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기도의 언어도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구태여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곧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져야 할 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짐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거저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할 때 직분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당하는가 잘 보십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늘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성화는 여러분이 응답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핑계만 대는데 무슨 변화가 있고 간증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운데서 반드시 감당할 만한 짐을 주고 기회도 줍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당하면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쑥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고난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짐을 주시고 잘 감당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면서 성장시키십니다. 이렇게 잘 감당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인도를 잘 받으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성령님을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초보자의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인도하시옵소서로 바뀝니다.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가려 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눈 뜨고도 못 보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평안이 생깁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모르나 오직 그가 아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중에 실패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인도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안 하면 그럼 계속 탄식하게 됩니다. 질식할 만큼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는 기다려 주십니다.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알면서 고집부리면 참다 나중에는 딱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인도함입니다.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면 반드시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어디까지 승진할 거다 이렇게 점치듯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장래를 알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서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모든 일이 엉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께서 다 온전히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도록 오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성화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성화의 코스가 없이는 어떤 훈련과 교육도 소용없습니다. 교만한 마음만 생깁니다. 진정한 훈련자는 성령님입니다. 감당케 하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며 모든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최고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미래에 가 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없죠.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을 넘어서는 저 영원한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이 있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받을 영광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세 가지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선교적, 구원적, 그리고 은사적 성령입니다. 선교적 역사의 최고 미덕은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원수 앞에서도 외칠 수 있으니까요. 은사론적 성령 역사에서도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론적 성령 역사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건들을 잘 감당합니다. 모욕도 참아내고 고난도 견디고 희생과 충성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순교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선세한 손길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더 안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진리를 무너지고 교회가 회파됩니다.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통치는 끄떡없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어림없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는 변함없이 찬란하고 이 환란은 잠시 후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사람을 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성령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져 가는 것 간단합니다. 감당하라고 할 때 감당하고 인도하실 때 고집부리지 않고 잘 따라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